오늘 보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과 46장입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이 바로 왕을 아련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바로 왕을 아련했을 때는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우리 47장 9절이나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야곱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회고록은 어디죠? 저거 솔로몬이고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을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은 전도서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어.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쌓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길에서 헤매이다가 마지막엔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서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걸 깨닫기까지 그런 그 과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아무튼 인생이 헛되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내세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별거 없잖아, 그렇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야곱의 인생 회고록이에요. 할렐루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좀 이따 살펴봅시다. 아무튼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애굽 땅으로 이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사건과 바로 왕을 접견하면서 남긴 그 고백, 그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46장을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니.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초림의 대신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국경 도시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옛날 이삭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다시는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고 먹은 곳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브엘세바만 지나면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인 어디를?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의 땅을 얘기할 때 위로부터는 단, 아래는 브엘세바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맨 밑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이렇듯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랬다가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어요. 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버지하고 똑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애굽 땅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삭 역시 그곳에서 아내인 리브가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어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 내려가도 좋은지 아니면 머물러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교회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고 나서 하나님 뭔 말 하지 말고 반드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브엘세바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주십니다. 46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예,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려가라. 해봅시다. 내려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때로는 머물러야 하고 때로는 떠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야 한다. 왜요?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예. 해봅시다. 내려가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다음에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땅과 온 만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 그런가 하면 내려가야 할 때가 있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내려간 이 야곱이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가기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 야곱은 그곳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기근으로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야곱이 지켜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평안이 와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평안과 위로가 옵니다. 네. 이제 4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굽 땅에 내려간 야곱이 요셉의 안내로 바로왕을 접견한 모습이 47장에 등장합니다. 이 야곱을 만난 바로왕이 그의 연세를 묻자 야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야곱의 인생 회복을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야곱이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 해봅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은 그의 삶이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야곱뿐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직업이 뭐요? 유목민이지. 목자니까 유목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풀이 있으면 여기서 머물다가 또 풀을 찾아서 가축을 길러야 하니까 이곳저곳을 유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예 집도 뭘로? 장막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유목민입니다. 야곱은 여기에다가 장자권을 얻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 20년이 넘게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야곱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떠나자 가자 하시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 먼저 오시든지. 여하튼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늦춰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한정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해봅시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예. 여러분 130년을 살았으면 오랜 세월을 산 거죠? 야곱이 언제 죽어요? 147세.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17년을 같이 있었어요. 요셉과.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연세가 얼마 못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0년이라는 시간은 오랜 시간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짧고 허무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거의 한 1000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삶에 비하면 1000년의 세월도 짧고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한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짧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잠시 왔다가 곧 떠나야 하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세 번째,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이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예,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130년 꽤 나이가 많은 거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 이삭은 180세.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뭐 얼마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75세와 180세를 살았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백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풍상을 겪으면서 야곱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은 시샘도 많고 남에게 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힘으로 딸리니까 나중엔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요? 야곱, 팔꿈치를 잡은 자. 그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형제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야곱이 이제 모진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월의 연조가 좀 짚어지면 성도들의 인격과 삶도 좀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철이 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데 언제부터 철이 듭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사람마다. 언제부터 철이 들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너 뭐 될 거냐 그러면 대통령 된다 그러고 장군 된다 그러고.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이제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고. 다 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보면 쓸데없는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철이 들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달란트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겠다. 이게 철없는 거예요. 철. 이게 일반적으로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아이들이 좀 일찍 철이 들어요. 왜? 어릴 때부터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이 철이 든 거예요. 130년이 걸렸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까지.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많이 두들겨 맞았어. 원래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거든 회개하십시오. 이삭은 여러분 평탄했잖아. 왜? 무조건 순종했거든. 욕심도 많고. 해봅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때부터 신앙적으로도 철이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만 그냥 외우고 다니면서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아무튼 나는 부족합니다. 해봅시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야곱은 그의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해봅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못지않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옛날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와 아비 이삭을 속였다가 정든 집을 떠나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지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요. 장인한테 속은 거예요. 외삼촌인 동생. 또 다른 7년의 주거를 해야 됐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길에 형 여서가 가솔들 480명인가요? 사병들이에요. 사병 430명인가요? 네.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야곱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환도뼈가 위골 때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그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구?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고 고요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 다 보면 겉으로 보기 괜찮죠? 다 문제가 있어. 그렇죠? 다 문제가 있어. 다 고난이 있고 한두 가지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늘 얘기합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데 만사형통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거 언제 예수님께서 만사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고난의 길이지.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밀어두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알겠습니까?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듯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은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예.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짧고 허무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이러한 인생의 굴곡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왕을 축복해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로왕을 축복하지만 이 49장에 보면 이제 임종하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그가 겪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려고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이제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애국 땅을 축복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국 땅을 복되게 하였고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과해야 야곱과 같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국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머물든 떠나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잠시 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짧고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미련 욕심 두지 맙시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